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에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서 식량을 공급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엘리야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합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가뭄을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합 왕은 폭군이었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위협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어라. 당시에는 가뭄이 있어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에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냇가, 그릿시냇가, 저 광야 쪽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동물을 이용해서 식량을 공급해 주겠다 하십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북쪽에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라. 이 시돈은 당시에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아줄 또 다른 사람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상상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시돈 지방으로 갔고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거기서 보호받으면서 식량을 공급받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셔서 결코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요술 그릇처럼 밀가루를 퍼내면 계속해서 다음 날에 밀가루가 채워지는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보호를 받아서 먹을 것이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엄마와 아들은 계속해서 생존하여서 살 수 있었고 또 가까이에서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생명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경제적인 곤궁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순종하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주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항상 좋은 것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17절 이후에는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칩니다. 사르밧 과부, 가난한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성심껏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앓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심껏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큰 불행이 닥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불행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불행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18절에 이 여인은 이 일을 닥치면서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나이까? 자신에게 닥친 불행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범했던 죄악들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인이 후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 신앙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불행이 닥칠 때에 이 불행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신앙으로 나아오도록 돌보십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인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 이 아들의 생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렇듯이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의 곤궁이 생길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인의 죽은 아들의 목숨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고통,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기도하여 주십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면서 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합 왕의 시대에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저주를 받아서 가뭄이 들었지만 저 멀리 시돈의 사르밧 지역에 그 말씀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작은 가정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 이 작은 교회, 작은 가정, 각 성도의 작은 삶 가운데서 말씀을 보존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여러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